지난 예배 때 주님께서 차려준 식탁에 앉으려면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킨다. 셋째, 주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양을 먹이도록 세우신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새롭게 양을 먹이도록 세우신다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 이유는 회복의 왕성은 주님을 다시 사랑하기라는 말이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에 나와 회복을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사랑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힘들어도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회복받게 해주세요.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3 언니들 공부에 시련 없이 열심히 공부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중1인 저와 미래도 중3 언니들을 따라 지식과 신앙이 더욱 두둑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맨날 교회 점심을 책임지시는 사모님도 건강하시고 교회에서 회복받게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 건강도 챙겨주시고 회복받게 도와주세요. 우리 이기는 교회가 더욱 회복받고 믿음으로 커져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중 아무 문제 없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소감 같은 기도요. 기도 같은 소감이었습니다. 우리 또 봄꽃을 딱 꼽고 세워가지고 예쁘게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이번 주 중간고사를 이제 준비 시작합니다. 저도 들어갔어요. 저도 이제 학원에서 지난주부터 보충 수업을 들어가서 토요일마다 지금 이제 또 듣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공부시킨다는 것이 왜 이렇게, 제가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강사인 제가 제일 열심히 하고, 필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 판서는 내가 다 하는데 쓰지를 않아? 나 진짜. 하지만,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좀 배워가고, 익히고, 자신감을 갖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동시에, 우리 이제 송원중, 부천여중도 시험 봐? 중간고사? 안 봐? 자유학기제라고? 근데 보던데 대평중은? 너 안 보나? 똑같구나. 기말고사. 그렇구나. 좋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언니들만 이제 시험 보는데 어제도 1시 반까지 공부하더라고요. 새벽에. 대단하다. 살살 하라고 했습니다. 살살 잘 보라고 했습니다. 중간고사 화이팅! 한번 해서 시작! 중간고사 화이팅! 저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시작! 중간고사 화이팅! 제가 시험 봅니다. 제가 시험 봐. 자, 말씀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오늘 말씀은요, 이제 우리 부활절 말씀을 마치고 마가복음 4장 말씀이어가지고 또 마음은 4가지 종류의 마음이 땅에 나오네요. 예수님의 이 1장, 2장, 3장까지 사역했던 것을 돌아보면서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좋겠어요. 열심히 사역한 거예요. 1장, 2장, 3장, 1년, 2년, 3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사연자가 된 우리 이기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받고 있어요. 뜬금없이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예수님의 12 아들을 불러서 또한 열심히 여러 모양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들을 돌아보면서 평가하는 말씀, 주님께서 예수님이시지만 또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인도하시는지 새롭게 방향을 잡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한번. 자,
자, 배경은 바로 바닷가였습니다. 바닷가야.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다 바람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불지 않습니까? 낮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을 향하여서 음성이 낭낭하게 퍼질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했는가? 신기한 말씀을 합니다. 바닷가인데 농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지 않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고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말씀인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봐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흥미롭게도요. 길가에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어떤 땅일까? 그걸 염두하시면서 보면은요. 왜 길가에 뿌릴까? 길가와 같은 마음밭에도 뿌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뿌려봤자 새들이 먹어버리잖아요. 황당하죠. 이런 어리석은 농부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우리 아버지가 농부야. 내가 아들이네. 농사 짓고 있는데 그 귀한 씨를 길에다 뿌리고 있어. 경을 칠 일이죠. 두드러 맞죠. 내가 농사를 하면서 인부를 불러가지고 씨를 뿌리라 했더니 이 씨를 뿌리는 인부가 정신 나가가지고 길에 뿌리고 있어. 새들 다 먹고 있네. 정신 나가잖아요. 이상하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지금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씨를 뿌리는 자를 의미하는 건데 길에 뿌리고 있어. 아무 의미 없는데 왜 뿌릴까? 또 더러는 돌밭이야. 돌밭에 뿌렸어요. 돌밭에 씨를 왜 뿌려? 흙도 안 보이고 얕아서 아까 봤던 것처럼 씨가 흙에 들어가서 뿌리를 깊이 못 내려요. 그러니까 해가 떠버리면 타서 말라 죽어버려. 문제는 뭐야?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살짝 싹은 틔우지만 금방 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왜 뿌리냐고 돌밭에다가. 왜 돌밭에 뿌려? 왜? 하나만 한 짓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래? 왜? 처음엔 좋아가지고 싹이 트니까 와.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금세 다 그냥 다 죽어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 이거야말로 환장할 일이죠. 이거 왜 뿌리다가 가시가 무성한 데다가 씨를 왜 뿌리냐고. 왜 뿌려? 씨앗들이 많이 있네. 그 가운데 싹을 틔워가지고 하지만 처음엔 좋아 보이지. 막혀가지고 자라지를 못해요. 결실을 못해. 꽉 막혀가지고 가시 기운이 워낙 강하니까 결실을 못해서 결국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진작에 좋은 땅에 뿌리지. 마지막에 뿌렸습니다. 마지막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렸는데 역시나 땅에 기름지고 씨를 뿌리는 족족 잘 씨앗이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알곡을 맺고 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야기를 마치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농부는 처음이잖아요. 이런 뿌리는 자 처음이지 않습니까?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사역도 돌아볼 때에 재밌게도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우리 이기는 교회 개척 1년, 2년, 3년, 4년짜리입니까? 4년째. 돌아볼 때에 이렇게 좋은 땅에 알곡을 맺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돌아보면은
이 가시떨기와 같이 기운이 막혀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경우. 처음에는 싹을 피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관계성도 맺고 공부도 하고 여행도 가고 소풍도 가고 했는데 어딜 때 부모님이 판단하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거나 이런저런 문제로 음새 다 꺾여가지고 뿌리가 없으니까 죽어버리고 길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하나님 아시지만 저는 안 해요. 길가에서 전도 안 합니다 저. 솜사탕 기계도 돌리기도 하고 온갖 다양한 종류의 차를 마련해서 커피와 함께 이 동네에 그렇게 했지만 이 동네가 길가야 길가. 그냥 길가가 아니고 마음도 길가야. 이 파장초등학교 졸업했더니 미래가 너무 좋아해. 대평중학교 아이들이 그래도 여자애들 좋다고. 남자애들은 좀 시끄러운 애들도 있지만 어때? 부처녀 중은? 중학교 올라가니까 좋아? 파장초등학교보다 좋지 않냐? 파장초에서는 분위기가 영 아니었더라고 들어보면은. 면학 분위기도 그러고 아무튼 뭐 유치원 깨고 수업시간 튀쳐나가고 선생님들 통제 못하고 욕은 왜 이렇게 많이 해? 욕은 지나가면서 그냥 나 못 들었지만 우리 아내하고 산책하는데 옆에서 여학생들 2명이서 그냥 그 곱고 애띤 얼굴에다가 막 에이씨 엑스엑스 해가는데 참 사진 찍으면서 벚나무 밑에서 사진 찍으면서 잘 안 나오니까 에이씨 먼 발 희한하죠. 이쁘게 교복 입은 애들인가? 근데 에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입이 더러운 것은 그만큼 생각이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겉보기만 깔끔하지 속은 완전히 썩어버리는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은데 길가 하나님은 뿌리지 않았습니까? 돌밭 뿌리잖아요. 가시떨기밭 뿌리잖아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이 4가지 땅.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니까 뭔가 의미는 심오한데 잘 모르겠어. 뭐 결론 좋죠. 기승전 결론 본다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말씀을 뿌리는 것은 그죠? 뒤에 나오겠지만 결국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무엇일까? 물어봤어. 제들과 함께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아니 목수로 알고 있는데 농사도 잘하시네? 근데 농사 잘 모르신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농부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입니까? 묻습니다. 다 들어보고 상당수는 다 무시하고 갔을 거야. 무시하고 목수인 주제에 농사를 모르네.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들을 게 있기는 다 가버렸겠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어떤 말씀인지 알고 싶어서 묻는 사람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 가운데 10불인 자 이 비유 가운데 특히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비유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비유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겨있는 이 귀한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첫 번째 관문이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을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한테 주었답니까? 너희에게 누구? 뜻을 묻는, 말씀을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생각하고자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말씀을 더 깊이 간직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 있어. 집에서 뒹굴뒹굴 누워있고 아침에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유튜브 게임이나 하고 있고 교회 나오는 거 귀찮아하고 지금 교회 나오는 애들 중에서도 학원에서 안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간 시험 핑계로 뭐 학원 핑계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입니다. 외인. 그 사람들한테는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외인. 오늘 말씀 볼 때 어떻습니까? 딱 좋은 땅만 하나님 나라 비밀을 하다고 나머지는 길가 유형, 가시떨기, 돌밭 유형들은 다 외인들이야. 길가형 외인이 있고 외인이죠.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 밖의 외인들이 아니고 교회 안에 외인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 다 예배를 드려. 교회 밖에 사람은 치지도 않고 냅두고서라도 말씀을 들었어 다. 들었는데 길가형 외인이 있고 돌밭형 외인이 있고 가시떨기형 외인이 있더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담겨있는 이 말씀 뜻을 봅시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겁니다. 30배와 60배와 100배 풍성하게. 수치로 말하면 30배 아닌데 31배인데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고 59배인데 예수님 틀렸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그만큼 풍성하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뭘 뿌린다? 말씀이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말씀에 달려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펼쳐있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에 담겨있구나. 몇 번 나옵니까? 한번 세보세요. 주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해설하신 이 말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8번. 이 짧은 본문 가운데 8번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삶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삶이 행복해지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요, 이 시대가 많이 방황하는 것 같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못 살았으니까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하고 잘 살아보세.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끼 흰밥 먹고 고기 먹으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 행복해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끼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심지어 노숙자까지도 다 시설 다 있는데 본인들이 싫어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노숙자 시설 다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고 지금 K 컬처에 가면서 몰려오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살률 엄청 올라가잖아요. 15,000명씩 자살하는데 왜 그런 거 생각 안 하나 몰라? 사고 나가지고 이태원 300명 죽고 세월호 300명 죽고 이런 거 많이 말하는데 오늘도 30명 죽을 텐데 오늘도 평균 30명이니까 오늘도 30명 어디선가 끔찍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텐데 내일도 30명 끊을 거고 모레도 30명 그렇게 해서 30명씩 거의 매일 30명씩 목숨을 끊고 있는데 세계 최고인데 넘버1이거든요.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학원에도요, 우리 학원 따님이 수학선생님인데 수학선생님의 친구가 중학교 시절에 아파트 뛰어내려 자살했어요. 중3 때. 그걸 하고 참 충격이었습니다. 그 안양시인데 안양에서도 뭔 그렇게 공부가 중요하다고 중3짜리가 아파트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다고 친구란 말이야. 그 장례식을 갔더라고 또 원장님도. 그 원장님도. 그러면서 그 죽은 딸의 엄마가 우리 원장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나치게 공부에 집착을 해가지고 학원을 옮겼는데 이거 개인 정보일까요? 말 안 했으니까 학원 이름을.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 미치겠어요. 친구들, 학원 애들 보면요. 부자요! 다른 거 없어. 인생의 목적은 돈이야.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돈이 최고예요! 대놓고 말해요. 10억, 100억! 근데 이제 좀 알 것 같아. 그죠? 저도 이 나이 돼보고 해보니까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삼시세끼를 먹는데 한 끼에 맨날 10만 원짜리 먹습니까? 한 끼 먹는데 100만 원이야? 한 끼에 1000만 원짜리 먹어? 그런 사람 없어요. 정신 나간 사람 말고는 없습니다. 한 끼에 요즘 물가 올랐어도 한 끼에 10,000원이면 잘 먹어. 잘 먹어.
그 하루에 3끼 먹잖아요. 그럼 다 사 먹는다고 치자고 3만 원이네? 한 달에 그럼 90만 원이네? 그러면 정말 막말로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집은, 집도 생각해볼까? 그럼 200만 원. 또 그러면 또 먹고 사는 것은 300만 원 문화생활 다 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벌면은요. 그냥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끼는 거야. 덕지 욕심이 붙어가지고 그러면서 희한하게 대한민국이 행복합니까? 행복지수 바닥이야, 바닥. 내 주변 봐도 그러거든요. 잘 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삶이 지옥이래. 안타까운 일이야. 돈도 많은 양반들이야. 잘 먹고 잘 살아. 일도 안 해도 돼. 노동 안 해도 돼. 근데 불행해. 근데 싸우고 정신병 걸리고 우르다 그러고 약 먹고 있고 주변 천지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아. 돈도 많아. 집도 있어. 건물주래. 근데 불행해. 부럽지가 않아. 본인은 사랑하고 막 돈 많다고 뻑뻑이고 있지만 불행한 걸 내가 알지. 불행해. 우울해. 벌판이라 그래. 외롭다 그러고 멀쩡히 남편 있는데 멀쩡히 아내 있는데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월세 그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왜 그래? 왜 불행해? 이 모르는 거예요. 삶이 지옥이야. 전혀 부럽지가 않아. 가까운 나는 다 알지. 누구 얘기할까요?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불행해요. 어둡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황당합니다. 부모 살 때에 많이 배웠지만 힘들었거든요. 그냥 치질 터지고 몸이 힘들고 이런 일도 해야 되는가. 괴로운 일도 많았습니다.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괴로운 것도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문제식을 가지고 개척을 낳은 거 아닙니까? 황당한 지금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은데 그거를 몰라. 뭐 내 마음을 까가지고 나 이렇게 행복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참 웃기는 거예요. 벤츠 타고 아우디 타고 명품 걸치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모르니까 너무 엉뚱한 것에 휘둘리면서 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풍성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런 복이 임합니다.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바라보는 시선을 보세요.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시선도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도 있고 신앙의 복이 있고 관계의 복이 있고 성품의 복이 있고 주변의 인부들 좋아하면서 함께 어울리는 성품의 복, 인격의 복, 내면의 복, 그 안에서도 물질의 복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의 복, 관계의 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이걸 몰라요. 이 모든 걸 뭉쳐가지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 농사짓는 농부를 바라보는 이 가족의 행복한 눈빛과 여유로운 그 마음의 얼굴의 표정들 여기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나 돈 많아. 집 3억 올랐어. 5억 올랐어. 아이고. 아니란 말이죠. 몰라요. 그걸 너무 몰라. 너무 몰라. 자본주의 시대, 물질주의 시대 되어가지고 장례식을 한 100번 가보면 이 깨달음이 좀 돌 겁니다. 좀 낫습니다. 저는 목회자 되기 너무 감사해요. 인생의 끝을 하도 많이 봐버려가지고 나이에 맞지 않게 이제 50대지만 한국 나이로 한다면은 인생의 끝을 제일 많이 보는 직업이 목사거든요. 임종도 많이 보고요. 저는 아직 아니었지만 입관 예배 뭐 온갖 예배, 장례 예배를 제일 많이 들으니까 목회자의 최고의 큰 특권 저는 단언코 말하기를 인생의 끝을 본다. 내 남아있는 지혜의 인생에 남아있는 나를 계수하는 새아리는 그 마음 이 지혜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솔로몬이 말한 겁니다. 나에게 지혜의 내 남은 인생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게 목회자의 최고 저는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인가 인생의 끝을 제일 많이 보면서 인생에는 끝이 있는 것을 알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런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말씀 볼 때요. 이 네 종류의 마음밭 그럼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시작. 길가 굳은 마음. 말씀을 처음부터 안 받습니다. 길가의 시대예요. 지금은. 굳은 마음이야. 말씀을 듣지만 마음에 단단해가지고 판단하고 거부해버립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해요. 말씀 위에 있어.
이 귀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고 몸이 불타 죽으면서도 지켜낸 귀한 말씀들인데 지가 뭐길래 말씀 위에 있어.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길가 시대죠. 어습니까? 하나님 위에 있어요. 우리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했는데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떠오르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말씀을 다 들었어. 현장을 보았어. 나병이 고침받네. 중병이 나왔고 일어나 벌떡 일어나네. 한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고 있네. 근데 거기서 안식일에 왜 고쳤어?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그들. 헤롯 왕과 함께 그들의 정적이고 원수관계인 헤롯 왕과 손잡을 만큼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야. 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밥그릇을 흔들리고 위협하니까. 얼마나 안 듣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깬 사람들인데 구약 말씀을 다 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구약이 예언하고 계시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 앞에서 판단하고 거부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굳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굳은 마음. 이게 마음이 굳어버린다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겁니다. 보통 누가 굳습니까? 좀 뭔가 좀 이룬 사람들이 많이 굳어버려요. 아이들은 잘 안 굳죠. 그래서 애들도 많이 있지만 나이 들수록요 고집이 세집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뭐 남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사모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자기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 기초해서 판단이 생기니까 그 때문에 내 마음에 고집이 생기고 융통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내 기준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판단하고 거부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어렸을 때 들어갈수록 좋은 거죠. 돈 중심으로 딱 굳어진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굳어진 마음들, 인생의 고집들. 근데 지금은 특히 요즘 교회에 대해서 아예 말씀 듣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 같아요. 길가의 시대는요 사탄이 활개치는 시대인데 온 세상을 길가와 같은 시대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우습게 만들어놔가지고 목사를 아주 대한민국의 못된 길가 시대입니다. 길가의 시대. 길가 전도 제가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오히려 전도할수록 우습게 여김 받더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를. 우습게 여김 받더라고. 그래서 길가 시대구나. 전도할 필요가 저도 뭐 하나님이 사인 주시면 할 거지만 오히려 전도할수록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이 오히려 경시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오히려 예수님도 관계 속에서 했지. 관계 속에서. 듣지 않는 자한테 굳이 돼지 목에 돼지한테 진주 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길가와 같은 시대. 두 번째 시작. 돌밭 얕은 마음. 말씀을 잠깐 동안 봐드립니다. 그죠?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요 감정만이 있어. 뿌리가 없어서 금방 꺾여버립니다. 제가 떠오르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땅에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 같아요. 감정은 있어요. 감정은 있는데 뿌리가 없어. 감정은 있는데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같은데 그래서 막 취해서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예배드리는데 찬양 예배만이 은혜를 받는 통로로 여겨지는 이 문화가 상당히 돌밭 같은 교회의 문화를 보여주는 느낌이 듭니다. 신나게 찬양한 다음에 와가지고 막 담배 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어디서? 제가 매주 겪는 거예요. 저도 골치 아픕니다. 월요일마다 기업체 제휴에서 신호 예배 드리는데 신호회 찬양할 때 밴드 하시는 분들 전부 다 끝나고 나가지고 담배 피워요. 심지어 저랑 찬양하는 싱어도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일찍 내려와 다 피고 있어요. 재밌는 일이죠. 예배 다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싱어, 드러머, 기타리스트 3명이랑 나머지 사람들 대면에서 모여가지고 한 사람은 전자담배, 한 사람은 뭐 그냥 담배 피우면서 난 그 앞에 차 있거든요. 인사하고 가는데 그만 피시라고, 많이 피지 마시라고. 찬양하는데 왜 피냐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안타깝죠. 신호 예배 잘 드리고 나는 새벽을 깨워가지고 막 준비해서 하는데 물론 일찍 와서 찬양도 해주고 드럼 쳐주고 감사해. 착한 분들이야. 근데 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직접 할 수도 없고 은혜가 안 되죠. 신호 예배 마치고 내려와가지고 담배 피고 다 모여가지고 함사모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있어. 나 이거 미치겠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오늘 처음 꺼내는데 골치 아파요. 예배 끝나고 난 남 얘기인 줄 알았어. 내가 늘 겪는다니까. 매주 겪어요. 매주 겪고 내일도 겪을 거야. 내일 아침에.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나. 내 성도 있으면 진짜 어떻게 책망도 하지. 예수님의 친척들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잘 나갈 때는 와 우리 형님이 우리 아들이 했겠죠? 근데 돈을 안 받네? 근데 정치계로 안 나가네? 근데 뭐 들어오는 수입이 없네? 그가 미쳤다 해서 붙들어오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았는데 좀 뿌리가 없어. 감정만 있고 뿌리가 없으니까 금세 꺾여버리는 돌박 같은 교회의 어떤 신앙 생활의 문화도 참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책 펼칠까요? 안 펼칩니다. 요즘에 다. 성경 말씀 보지도 않고. 세 번째, 시작. 가시떨기, 나뉜 마음 말씀을 다른 것과 함께 봤습니다. 이거는 세상 문화 같아요. 세상 문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긴 들어. 교회 와서 들어요. 근데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어. 더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마음을 꽉 채워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막아버려요. 특히 그건 누구요? 예수님을 제일 열심히 섬기는 제 아들도 그랬죠. 시몬 베드로 집에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넘쳐 예수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쫓아와가지고 뒤를 따라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가지 말라고.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과 성공과 칭찬을 한번 받아봤더니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끊어버리죠. 우리가 다른 마을에 가자. 내가 일을 위하여 왔느니 일을 위하여 왔다고 하면서 전도하시기 위해 떠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른 거. 이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문제는 말씀 따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야. 칭찬받고 인기 끌고 성공하고 또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잘 나가고 좋은 걸 줬어요. 근데 그게 마음을 꽉 채워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없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세상 문화. 그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넷플릭스부터 해가지고 유튜브부터 해서 온갖 OTT 프로그램이 있고 그냥 영화도 이번에 우리 왕과 사는 남자 벌써 1600만 넘었던데 재밌는 것도 많아. 그냥 보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도 봄 구경하려고 날씨 좋으니까 온갖 사방에 교회 안 가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시떨기. 근데 뭐냐? 그것 때문에 다 잃어버려. 좋은 땅은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깊이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드물죠. 말씀을 부드럽게 듣고요. 끝까지 핵심은 뭐야? 끝까지 붙들어서 열매를 결국은 맺는 겁니다. 왜 끝까지 붙들까요? 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지난주에도 말씀 주인공은 뭐였죠? 시몬 베드로. 우리 찬양했던 아까 쯤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의 그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좋은 땅은 특징은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거. 이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단순히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머리 굴리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생명이구나. 말씀 따라가면 이혼이 뭐 좋으니까 공부도 잘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생명이니까.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람인 거죠. 길가는 뭐 있어? 말씀을 거부해. 돌밭은 말씀이 어때? 포기해버려. 힘들면 포기해버려. 아침에 못 일어나? 포기해버려. 엄마 아빠가 교육 하지 말래? 포기해버려. 학교 공부 있어? 포기해버려. 시험이 있어? 포기해버려. 가시는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마음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게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고 장사해야 돼. 학원 가야 돼. 재미있는 거. 오락해야 되고 게임해야 되고 유튜브 보고. 전부 다. 근데 좋은 땅은요. 안 돼. 무조건 예비는 드려야 돼. 내가 죄인이지만 예비는 드려야 되고 말씀을 봐야 돼. 제가 참 이틀 전에 아내가 병원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더니 아유 무릎 꿇고 엎어져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짠해가지고 말씀을 목말라고 살라고 이거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인 거. 아이고 귀하네. 아이고 기특이라 하면서 제가 머리를 싸듬었습니다. 제 아내지만 이게 뭐 살라고 저도 그래요.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 거라 제가 힘든 일 있으면 저는 말씀 준비하거든요. 새벽 예배 준비하고 주일 말씀 준비하고 학원 갈 때 가끔씩 그냥 넘어가기 싫을 때가 있어.
주 2회 하는 것이라도 너무 공부 안 하는 분위기 속에서 계속 만들어 가니까 막 딱딱한 땅을 파는 기분이에요. 막 드릴로 뚫고 꼭대기로 찍어가지고 공부 좀 하라고 발로 탑을 찍어가지고 막 마음을 가라 엎어가지고 공부시키고 다음날 와보면 다시 또 굳어져 있고 기가 막힙니다. 안 믿기시죠? 아마 들으면 상상 초월해요. 너무 안 하고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진짜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책임감은 있는데 내가 마음에 학원비는 비싸게 되거든요. 스스로 무엇을 통하여 이것도 고3짜리가 이번에 왔다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에 처음 알았어. 아 스스로가 무엇을 통하여구나. 이 뭐 단적인 예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황당하죠 진짜. 뭐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심으면서 같이 치고 이 어려운 수능을 대비시키고 있으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이게 좋은 땅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다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길가, 돌밭, 가시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길가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는 말씀을 거부할 때가 꽤 있어요. 내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싫어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세이스반 목사들, 퇴직금 막 30억, 40억 요구하는 목사들, 이렇게 선을 넘어버리고 갈 때까지 가버리는 목사들은 아무리 유명하고 설교를 잘해도 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마음에 교만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버리면 자동차 2억 원 끌고 와서 벤틀리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건데 아무튼 저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말씀은 말씀인데 잘 안 되거든. 난 그게 야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2억 5천 차례 차를 끌고 오냐. 안 된단 말이야. 돌밭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새로운 다시 사랑하는 우리 세아가 잘 기도했지만 회복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구나. 다시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서서히 나아가는 중인데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 해봤습니다. 아이고 4년째인데 힘드네요. 전부 길가 돌밭 가시떨기인데 그 가운데서 이 귀하신 좋은 땅은 아이고 어떻게 이럴 줄 알고 제가 왔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봤더니 결국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었네. 유아 세례를 받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나 하나님 모르는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려고 했더니만 완전히 생태기들 도와봤지만 길가 가시떨기 돌밭을 당해낼 길이 없네. 당해낼 길이 없어. 나는 진짜 이렇게 한 10년 사역할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쏟아 부었는데 야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영적인 공동체가 된 것은 감사한데 그건 그거고 우리끼리만 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친구 전도 할까다가 됐다. 나중에 좀 더 있다. 나중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간에 저도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좀 좋은 땅이 되어야 내 마음에 복이 들어오잖아. 그지? 미래에. 좋은 땅이 돼서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좋은 땅 될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뭡니까?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 마찬가지. 사람은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한데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10년을 기도하면 될 것 같은가? 솔직한 심정으로 현실적으로 안 되던데요? 20년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30년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지만 저는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돌밭 깊이가 없는데 이미 머리 태워대어가지고 맨날 유튜브 쇼츠 봐가지고 생각을 못해요. 기분 좋으면 대박, 싫으면 짱나. 이거밖에 모르는 애들한테 어떤 문장을 써보라, 글을 써보라,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라. 안 돼요. 생각할 수 있는 어휘도 없어, 단어도 없어, 사고력도 없어, 문해력도 없어, 기초도 없는데 시계도 못 봐, 바늘시계도 못 봐, 계산도 못해, 운동화 끝도 못 묶고 이런 애들한테 가지고 깊이 있게 말씀을 생각해라. 안 되더라고. 뭐 답이 돼 있어. 안 되지. 뭐 되나. 돌밭인데 끝났어요. 안 돼요. 스스로 안 됩니다. 가시떨기 무성한데 됩니까? 이 무성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도 안 되는데 재밌는 웹툰이 얼마나 많아. 오락은 얼마나 많아. 게임은 얼마나 많아. 유튜브는 얼마나 많아. 어떡할 거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은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계속 갈아엎으셔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땅은요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감사한 일은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요 택하셨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계속 갈아엎으셔요. 계속 갈아엎으셔. 어떻게? 나의 죄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기도 하고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자꾸 일이 꼬이네. 왜 이렇게 내 부서는 일이 많아? 문제가 많고 사고가 터져.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피곤하게 만들어? 하나님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편하면은 금방 타락하고 금세 하나님 돌이키는 거 알기 때문에 걔도 고생을 시켜 막 문제를 일으켜. 나도 그래. 아이고 좀 공부 좀 잘하는 학원에 갈 것이지.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 걸려가지고 미쳐버리겠네 싶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 마음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돌이키실 때 비로소 말씀이 뿌리를 내리더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의 특징은요, 계속 갈아엎으십니다. 아닌 경우는 끝난 거야, 그냥. 그건 뭐,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뭐 판단할 수 없어. 밖에 있는 경우는 뭐 끝난 거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지만, 사랑하신 사람은요, 땅을 스스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아엎으셔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야? 이걸 바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주권을 따라서 당시의 주권으로 훈련하셔. 어려움을 주셔. 친구 관계, 공부, 학업, 가정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훈련하셔. 두 번째, 시작. 그때마다 아파도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 이것이 어우러져 있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갈아엎으실 때, 말씀에 찔림이 올 때, 찔림이 올 때, 정말 내 얘기인데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피하거나 덮어버리지 말고, 맞다. 존심이 있어가지고 당장 인정 안 하더라도 속으로 맞다. 인정하고 남 탓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변명이나 핑계나 자기 방으로 가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쪽. 또 단순히 마음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도 계속 똑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바뀌도록 하는 거. 조금씩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할 역할이죠. 이런 반응. 조금씩이라도. 요새 김신이가 요즘 덜 혼납니다. 좀 나아지고 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재밌죠? 딸 셋이 한 방을 쓰는데 이불을 깔지 않습니까? 칭찬하고 싶어서 미래는요. 언니들이 요즘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리 다 깔아놔. 근데 재밌게도 동희신이는요.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는데 오늘 아침에 혼났어. 절대 안 개줘. 내 것만 쏙 깨. 미래 거 절대 안 개줘. 시키면 개는데 절대 안 개줘. 이 착해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이기적입니다. 그죠? 절대 안 개줍니다. 시키면 해. 시키면 잘해. 근데 저희 마음으로 우러나는 거 절대 안 나와. 그게 없더라고. 그게 마비돼 있더라고. 감각이 안 돼 있어. 미래는 어떤가? 얌체 같은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 안 시켜도 자원하는 게 좀 있더라고. 그래서 기쁘게 해줘야지 해가지고 설거지를 미리 한다거나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조금씩 바뀌는 실제 삶에서 예를 든 겁니다. 우리 또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계속 똑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바뀌는 것이 있어야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어제 사모님이 그러는데 나중에 식사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냥 제가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구나. 그래? 나는 난데 싶은데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많이 바뀌었나 봐요.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딴 신랑이랑 사는 것 같대요. 딴 사람이랑 결혼하는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냐? 그 정도냐?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냐? 내가 그렇게 막대 먹었나? 내가 그렇게 거친 사람이었냐? 근데 그렇대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씩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내가 안 하던 일을 하고 있네. 헤맸는데 요새는 쓰레기 다 치우지. 빨래도 지금 다 돌리고 왔거든요. 예배 직전에 올라가서 빨래 돌린 거 다 건조기에 넣고 지금 돌리고 왔지. 또 다 애들 학교 가보면 다 청소하고 가지. 또 그러고 있네. 우리 사모님 열심히 또 게임할 때 이게 뭐라고 안 하고 그래 게임 해라 하면서 불쌍하게 오직 힘들면 게임하겠냐 싶어가지고 1시간 게임하는 것도 봐주고 2시간 게임하는 것도 봐주고 그래 그래 게임해야지 많이 때려 부셔가지고 편해져야지 그래 하고 궁일한 마음으로 불쌍하니까 그래 잘했어? 많이 깼네. 그래 이렇게 신기하다. 내가 이러고 있네. 디스하는 건가? 그런데 마음에 판단하거나 그런 게 참 그렇습니다. 딸들을 봐도 그러고 여러 번에서 참 우리 성도님을 봐도 그러고 세아도 기도하는 거 보면 신통하고 기도와 같은 소감 같은 기도를 한 번 해결해 버렸어. 또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갈아엎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아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의 나의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에 잘 따라가고, 아프지만 진실하게 때론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쪽으로 한 그릇씩 돌이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주님 모실 때 좋은 땅이 되어서 내 삶에 생각지 못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삶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이 천박한 시대에 돈이 전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돈 많아서 이혼하고 막 많습니까? 재벌들 막 이혼하고 막 가정들 깨지고 또 막 돈은 많은데 남 얘기할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으십시오. 건물 주고 막 돈 월세 많이 받아도 얼마나 싸우고 불행합니까? 미치겠습니다. 그걸 감당하느라고. 그걸 감당하느라고 미치겠어요. 미치겠어. 돈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미치겠어 그거를. 자식이 나는 힘들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으십니다. 저도 계속 갈아엎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아프지만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실 때에 정말 좋은 땅에 되어서 이와 같이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하다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좋은 땅으로 풍성한 삶의 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성원 중에서, 부처녀 중에서, 또 대평 중에서, 우리 삶의 일터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싸우실 때에, 또 우리 집사님, 또 스포츠 활동을 하실 때에,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 마치고 담배를 피는 이 제2호 신호회에서 속상하지만 그러나 계속 도전하고 부딪힐 때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내버려두면 정말 황폐하지 않습니까? 길가와 같은 시대에 교회마저도 감정뿐인 찬양 예배의 일색으로 돌밭과 같은 신앙생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문화적인 유혹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얌체 같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또한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단 말입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끊임없이 갈아엎어 주시는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를 갈아엎으실 때 그 은혜인 줄 알고 아프지만 주님 쪽으로 또 돌이켜서 우리가 점점 더 나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아서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밭으로 주의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악한 시대에 이 길가와 같은 시대에 이 안 좋은 신앙의 문화들이 많은 이 돌밭처럼 너무나 깊이가 없고 가벼운 감정만 전부가 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가시떨기와 같은 유혹이 너무나 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기도록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마음 땅을 갈아엎으시니 감사합니다. 되는 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인간관계 문제, 오래별 문제들이 터지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피곤하게 하고 고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마음이 가난하고 더 마음이 겸손하고 더 마음이 깨끗하고 더 마음이 진실하고 더 마음이 간절하고 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더 심기고 깊이 심겨서 끝까지 심겨서 풍성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과 같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성도로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실 때 귀한 좋은 땅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끄시고 있으니 우리는 다만 감사함으로 크고 작은 아픔과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싸움이 있을 때 잘 감당해 가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 인생의 열매 관계의 열매 물질의 열매 건강의 열매 내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 신앙의 열매 풍성히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를 주신다면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회복의 완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사 우리 마음 땅을 끝까지 갈아엎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렇게 마음을 갈아엎으실 때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좋은 땅 되게 하시려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마음 땅을 갈아엎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깨닫고 이제 그 주님의 손길을 따르리라, 열심히 따르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열매를 맺는 자니라. 아멘. 박수. 그 언젠가 주변 때까지 주를 위해